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매일의 양식이 되어 빛과 어둠 사이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에 담대한 예수 증인의 삶, 십자가 지고 가는 삶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은 예레미야의 전반부 단락의 세 번째 단락으로서 생사간의 증언을 담아내서 드디어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펼쳐진,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21장에서 29장까지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에 예레미야가 울부짖는 선지자가 되었다면,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을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바벨론의 세력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왕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이스라엘 유다 왕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배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21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역사 배경은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1장 1절로부터 3절, 요시야 왕과 그 이후에 세 아들과 손자, 이 네 명이, 두 명은 3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꼭두각시 왕이었고, 두 명은 10년의 생활에 왕정을 이뤘지만 결국 무너진 역사 연대를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지요. 그 바벨론 침공이 눈앞에 닥쳐와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자기 제사장 성정 감독관으로 있는 바수울과 스바냐를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지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말씀이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이 기적을 바라는 이유는 100여 년 전에 열왕기상 19장에 아수르의 세력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몰아넣었지만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하고 졸지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여 고국으로 돌아가 죽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여호와께 간구하라는 이 사람들을 보내왔을 때 그들을 위해 중재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에게 들려졌던 말씀과 달리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5절, 내가, 누가요? 여호와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바벨론 세력 군대가 눈앞에 밀려 들어오는 현장 앞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선지자를 찾았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데,
심판이 선연히 여기 다가와 있음을 증언해 줌으로써 그 전쟁은 바벨론의 제국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들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쏟아붓는 하나님의 재앙의 전쟁인 것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7절에 들려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인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다시 8절에 이제는 백성들에게도 그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놀랍지만 그 백성에게 생명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 생명의 길은 하루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길인 겁니다. 그 징벌 앞에 그 하나님의 징벌을 회개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징벌에 멸망에 박살날 것이다. 살려면 묵묵히 수모와 멸시와 눈물의 쇠고랑을 차고 포로길을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의 아픈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에 유다 왕국의 멸망 역사를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제국의 몰락 앞에 그렇게 일제의 수탈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됐던 그 비참함, 왕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흔들리고 사대부 권세가들은 자기들의 정권과 가문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이리태처럼 물어뜯으며 일제의 칼날 앞에 무너져가는 망국사를 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21장부터 이 29장 중간 단락 안에는 역사적인 배경 앞에 특별히 유다 왕국의 멸망의 역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 듣게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고 예레미야를 찾는다고요. 그 이전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안에 내내 그토록 외치고 전해도 심지어 기록으로도 남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국은 면도칼로 탁 말씀을 오려서 불태웠던 여야김의 만행 사건을 상고해 본다면 지금 이 시드기야의 발등에 불에 떨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공에 들어오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심판이지 제국의 힘의 우위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문제에 하박국 1장을 읽으시고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받아들이고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는 그 말이 어떤 상황 속에 들려졌는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바로 그 바벨론 군대의 찌팔피는 수모와 멸시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짊어지고 서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현실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 것. 농사가 다 수탈과 약탈의 자리에 떨어지고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속 없습니다. 가축들까지 다 약탈당한 이제 생존의 기회는 없어요. 마치 포로길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배경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21장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는 말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살리면 항복하라는 거지요. 포로길의 멍에를 묵묵히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왕가의 공의의 책무를 분명하게 적시합니다. 12절 하반절 중반절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천적인 책임으로서 유다 왕권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못했음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을 잊지 마시고 시대적인 교회의 쇠락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꾸러져 그 말씀 앞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의 삶 마음에 담아 부르짖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